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채고 있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가사 찬양할 때마다 3절인가요? 2절에 나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특히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겪을 때 그 찬양을 들으면 그래, 주님은 내 친구시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채우고 있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시기, 팬데믹, 전쟁,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그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절을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보시면 요약하면은 천사 가벨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벨이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에게 구주 메시아를 아들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상당히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려주면서 천사 가벨에는 마리아의 친구였던 엘리사벳도 이미 늙고 쇠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 지났다고 그런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이때 마리아가 같이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홀로 나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마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실 마리아가 비록 친족이었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앞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수태하고 나서도 사가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5달 동안 침묵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친족이었지만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엘리사벳이 자식을 가진 것, 엘리사벳 자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자녀를 갖지 못하면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 그 부끄러움을 제해주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 일을 자랑하지 않고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은 이 일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이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러나 침묵의 기간 동안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떠들고 다녔더라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친족 엘리사벳의 수태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행동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믿음을 줍니다. 보십시오. 41절에서 우리 4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무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정말 황당한 교회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성령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이름도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러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왜 그 춤을 추게 해요? 쓸데없이 아주 기독교를 아주 낮추게 하는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점쟁입니까? 능력 있는 자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벳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재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철야 예배하면 기도하는 철야 예배 함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예배잖아요. 그때 가면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왜 기도를 이렇게 하실까? 왜 너무 어렵다 해서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구현 안 갈 수는 없고 너무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내 기도 필요 없으니까 저 사람들 기도 다 들어주세요 했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떨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속에서 너 빨리 교회로 가라. 너 빨리 교회로 가라. 그 말씀이 계속 들려요. 일하면서 아이고 왜 그러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게 금요일이었는데 좀 늦게까지 일할 때였어요. 집에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가서 저도 모르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았고 더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가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축복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강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후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된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비천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그런 자격을 지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그 죄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제 주님을 이름으로 부르는 자 모두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천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의 자리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특별히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든지 관여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계속 53절까지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실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풍성하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을 쫓지 않고 부한 것을 타먹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비천한 자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십니까? 요새 한국에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경찰서장과 세무서장과 목사님이 식당에 가셨습니다. 세 분이. 근데 여러분에게 물었겠습니다. 누가 음식값을 냈겠습니까? 식당 주인. 정확합니다.
역시 아시네. 예, 식당 주인의 음식값을 냈습니다.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을 경찰서장, 세무서장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목사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접받기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아주 따뜻한 얘기를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제공은 충남 공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 초등학생 형제가 찾아와서 조기 가방만 두고 사라졌습니다. 가방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그간 모아온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는 종이 가방 한쪽씩 나눠 들고는 경찰서 지구대를 가서는 출입문 앞에 두고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달려서 가버립니다. 경찰관들이 곧장 따라 나왔지만 형제들은 자취를 감췄고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은 돼지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라며 경찰 아저씨가 대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 8천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부금은 10살과 12살 형제들이 꼭박 2년 동안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편지를 쓰면서 경찰서에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구대에 있던 경찰분들도 같이 돈을 내서 모아가지고 거기 어느 사회복지회관에 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해주는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한테 이런 교육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부끄럽다고.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될까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것도 자기는 반성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닙니까?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쫓아가던 것,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한 것들이 이제 변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의 찬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민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구나. 나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를 인해서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편에 서서 걸어가시는 이 대강림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